오늘 말씀은 성전의 기능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오늘날 성도와 교회의 사명, 성도와 교회의 기능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가리켜서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성경 구절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또한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니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이 이사야서 56장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들, 이 그들은 바로 이방인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은 혈통이 아닙니다. 혈통의 언약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비록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신 이 말씀의 선포가 바로 이 이사야서 56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은 성전의 기능을 새롭게 하시는데요, 지금까지 성전의 주요 기능은 제사였습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이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유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전은요, 유대인을 위한 성전으로 인식되기 쉬웠습니다. 성전은 유대인의 전유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에 의하여 성전의 기능이 새롭게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이방인들도 찾아와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제물을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집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동안 유대인들 사이에서 독점되어 온 이 성전이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열리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서 56장을 통하여 성전의 기능을 새롭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데요,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이 성전을 짓고 나서 솔로몬이 성전을 드리는 봉헌식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43절이에요.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를 드렸는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고 또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이방인이라도 주님의 크신 이름을 듣고 먼 곳에서 이리로 오면 그들이야말로 주님의 큰 명성을 듣고 손과 편팔로 하신 일을 전하여 듣고 이곳으로 와서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이방인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것을 그대로 다 들어주셔서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내가 지은 이 성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성전을 완공한 후
하나님께 성전을 드리며 봉헌식에서 백성을 위한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그 백성을 위한 기도 가운데 어떠한 기도의 내용이 있냐면 이방인을 위한 기도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먼 곳에서 이방인이 성전으로 찾아오거든, 먼 곳에서 이방인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을 위하여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멀리 있는 온 땅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이 성전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이렇듯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만민이 찾아와 하나님을 만나고 만민이 찾아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만민이 찾아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만민에게 열려있는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 성전은 유대인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곳이다 라는 말씀인 겁니다. 유대인만 독점하고 유대인만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만민에게 열려있는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성전에 예수님께서 딱 들어서니까 어떤 한 광경이 펼쳐져요. 어떤 광경이 펼쳐집니까? 장사하는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 정확하게 따지면 이방인의 뜰이죠. 성전의 바깥 마당, 마당에서 장사하는 건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바깥 마당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했냐는 겁니다. 이때 행해지던 장사는요, 재물을 사고 파는 행위였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을 사고 파는 행위가 이 장사에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기 위해서 먼 거리에서부터 재물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가지고 오다 보면 뜻하지 않게 재물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재물이 부패하여서 상하거나 재물에 상처가 나거나 하는 등 재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상태로는 하나님께 재물을 드릴 수 없으니 그들은 재물을 파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 재물을 다시 사서 하나님께 재물을 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재물을 검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입니다. 부당하게 부적합 재물로 판정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조그마한 문제가 생겨도 이건 재물로 안 돼. 조그마한 문제가 생겨도 다 재물로서의 부적합 판정을 내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어쩔 수 없이 재물을 사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고의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재물을 사게 만들어요. 재물을 삼으로써 벌어들이는 그 수익은 누가 가질까요? 성전의 기득권층인 종교 지도자들의 몫이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그들은 부를 축적했던 거예요. 그것으로 그들은 자기들의 탐욕을 채웠던 겁니다. 또한 이 장사는 재물을 사고 파는 장사 외에도 환전상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던 화폐는 로마 화폐였어요. 근데 로마 화폐에는 로마의 황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성전세를 로마 황제의 숭배를 의미하는 그 로마 황제의 그림이 있으니 이 화폐로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만큼은 로마 화폐가 아닌 다른 유대인들이 쓸 수 있는 화폐를 환전하게 합니다. 그게 바로 세겔이에요. 세겔. 이 세겔로 환전하게 해서 성전세를 드리고 하나님께 봉헌을 하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환율 차이예요. 너무나 큰 환율 차를 만들어서 많은 돈을 내야 그나마 성전세를 낼 수 있는 돈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낸 겁니다. 결국 거기에서 생기는 이 환율 차이로 누가 이익을 봤을까요? 네, 재물을 사고 파는 행위에서 이득을 봤던 종교 지도자들,
성전의 기득권층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차액으로 자기의 부를 채웠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들어서니 성전에서 바로 그런 장사하는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장사하는 행위가 벌어지던 곳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성전에 있는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곳을 말해요. 물론 꼭 기도하는 곳은 아니죠. 그냥 오고 가는 하나의 마당이기도 하고 335 모여서 교제를 나눈 곳일 수도 있고 또는 그냥 관광을 위해 찾아오는 곳일 수도 있지만 성전에서 이방인의 뜰의 역할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찾아와 기도하는 곳이었어요. 성전으로 들어가려면 유대인이거나 또는 이방인인데 유대인으로 완전히 개종된 사람만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지 못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이 이방인의 뜰에 모여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니 이방인의 뜰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찾아오는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찾아오는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곳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 벌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방인들이 찾아와 성전엔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곳에서 성전의 기득권층인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장사를 했으니 예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요? 그래서 그들의 상을 엎으신 겁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거늘 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시며 그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신 겁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어느 한 집단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살해 사욕을 챙기는 강도의 소굴도 아닙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성전은 만민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요, 만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며 만민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모두에게 열려 있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바울은 성도 자신을 가리켜 성령의 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 성전이라고도 말합니다. 성전은 더 이상 돌로 만들어진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고, 그곳이 성전이라고 한다면, 내 몸도 성전이라고 한다면, 내 몸 안에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내 자체가 성전이라고 한다면 과연 나는 어떤가? 내 몸은 어떤가? 성전이라고 하는 내 몸은 어떤가? 나는 과연 탐욕과 살해 사욕으로 나만을 위해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반성하고 다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그러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떤가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슬로건 아세요? 위로, 회복, 소망은 사명이고요, 하나님께 깃들이고 누구든지 깃들이는 교회. 하나님께 깃들이고 누구든지 깃들이는 교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깃들여야 되고, 또한 누구라도 깃들일 수 있는 교회, 하나님께 깃들이고 누구든지 깃들이는 교회. 교회 딱 들어오면 위에 써져 있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바로 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깃들이고 누구든지 깃들이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과연 정말로 하나님께 깃들이고 누구든지 깃들일 수 있는 교회이만 맞는가? 혹시 우리 교회는 우리만 위한 교회인 건 아닌가? 우리끼리만 어울리는 교회인 건 아닌가? 담장이 너무 높아서 남들이 그 문턱을 넘기 힘든 교회는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해보고 반성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먼저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나,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그러면 여러분 나와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실 때 먼저 뭐라고 말하죠? 내 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기도하는 집은 누구의 집이요? 내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한다면 나는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는 너무나 마음 아픈 일들을 겪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대 최대 산불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소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농장 주민들이 마음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 앞에서 인간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산 주인이라고 한들, 소의 주인이라고 한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그냥 그러한 자연재해 앞에 넋놓고 바라보는 것 말고 할 수 있었는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자연재해를 우리가 무슨 수로 이겨냅니까? 그 거대한 산불을 무슨 수로 이겨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우리가 무슨 수로 이겨낸단 말입니까? 주인이라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우리는 최근에 있었던 이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다 깨달았어요. 저는 이번 일들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그런데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이 태어날 때 자기 생각으로 태어났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라고 말하지만 가고 싶을 때, 떠나고 싶을 때 내 마음대로 떠나고 내 마음대로 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오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왔고 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 가지 않습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내 몸 하나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건 뭘 말할까요? 내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더 이상 내가 내 주인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나의 것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거다. 내 몸이지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더 이상의 내 살이 사욕을 채우는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주인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첫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두 번째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깃들이는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만민을 위한 교회, 만민을 위한 성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바로 성전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만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우리 교회는 열려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열려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 광주는 5.18이라는 가슴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교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거리로 나간 사람들을 돕기 위해 주먹밥을 만들어 나갔던 사람들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희생자의 유가족을 위해
헌금을 모금한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밖에서는 총성이 울리고 피가 나는 뼈아픈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교회만큼은 그 공포 속에서 문을 열어 움츠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문을 활짝 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열려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 교회, 내 교회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야죠. 주인 의식은 가져야죠. 그러나 주인 행색을 해서는 안 돼요. 주인 의식을 가져서 교회를 가꾸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건 중요하지만 주인 행색을 하며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에 차별하거나 못되게 구는 건 나쁜 일이에요. 나만을 위한 교회, 우리만을 위한 교회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또한 교회를 위한 교회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라고 하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찾아오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을 한껏 반기며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배당에 딱 와서 내가 한껏 반겨준 사람 있었어요? 내가 한껏 그를 포옹하고 웃는 얼굴로 반겨주며 사랑과 마음을 다해 그를 진심으로 토닥여준 사람이 오늘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딱 와가지고 매번 앉는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기에 바빴나요?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를 한껏 반겨줄 수 있어야 돼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바라보세요. 어색해요? 한껏 반겨주라니까 어색하다고 하면 어떡해요? 여러분, 우리는 한껏 반겨줄 수 있어야 돼요. 그동안 웃지 못했던 것 주일 예배 와서만큼은 다 웃을 수 있어야 돼요. 있는 힘껏 반겨주고 있는 힘껏 포옹해주며 있는 힘껏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없는 칭찬도 만들어 하세요. 너무너무 이뻐요. 오늘은 옷이 너무너무 어울려요. 오늘은 화장이 잘 먹었네요. 최고로 멋집니다. 있는 칭찬 없는 칭찬 다 쥐어짜서라도 칭찬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칭찬 얼마나 듣고 삽니까? 저도 생각해 봤어요. 이번 주 내가 칭찬을 한 번도 안 받아. 그렇다고 내가 칭찬을 한 적도 거의 없어요. 그냥 먹고 살기에 바쁘고, 지금 벚꽃이 많이 폈잖아요. 이제 곧 질 겁니다. 벚꽃이 폈는지 벚꽃이 지는지, 비가 오면 비가 오는구나, 추우면 추운구나 하고 살지, 어느 한번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늘이 파랗구나, 구름이 떴구나, 구름이 내려앉았구나 보고 산 적이 별로 없어요. 아침에 뭐 먹지? 점심에 뭐 먹지? 저녁에 뭐 먹지? 씻어라, 공부해라, 들어가, 자라. 이게 우리의 일상이지 않아요? 언제 아이들을 위하여 칭찬하고, 언제 이웃을 위하여 칭찬하고, 또 내가 언제 그렇게 칭찬을 듣고 살아왔는지 생각해 보면 너무나 까마득해요. 여러분, 주일날 와서만큼이라도 칭찬하세요. 주일날만큼이라도 와서 환대하세요. 마음껏 칭찬하고 마음껏 격려하고 마음껏 응원해주고 마음껏 안아주세요. 그리고 마음껏 함께 또 울어주세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 웃어줄 수 있어야 되고 서로를 위해 울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교회가 열려 있는 거지, 문만 활짝 열어놓는다고 해서 교회 열려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교회가 열리는 거지 달리 교회가 열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서도 함께 또 축복해주며 아이들을 위해서도 아낌없이 칭찬해 줄 수 있는, 서로를 위해 그렇게 사랑으로 보듬어갈 수 있는 열려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열려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내실이 중요해요. 외유내강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겉이 부드러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속이 단단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속이 물러 터지면 겉이 부드러워지기 어려워요.
내 속이 단단해야 돼요. 이 내공이 쌓여야 됩니다. 내 속이 말씀과 기도로 채워져 있어야 웃는 얼굴도 나오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속이 병들면 웃어도 웃는 게 아닙니다. 내 속이 병들면 칭찬해도 칭찬이 아닌 거예요. 내 속이 든든하고 내 속이 따뜻하고 내 속이 여유가 있고 내 속에 웃음이 있고 내 안에 은혜가 있어야 칭찬도 되고 웃음도 되고 반겨지는 것이지, 내 안에 은혜가 없고 내 안에 메말라 버리면요, 내 안이 튼튼하지 못하면요, 겉에 나오는 건 다 그냥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해요. 시끄러운 사랑이에요. 우리 교회가 진짜 열려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내공이 있어야 돼요. 내실이 다져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게 돌아가자 말씀으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내공을 쌓습니까? 뭐 태권도 가면 내공 쌓습니까? 운동 많이 하면 내공 쌓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채워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단단해져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으로 훈련하고 기도로 훈련하며 예배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 안이 내공이 쌓여야 겉에 나오는 웃음이 자연스럽고 칭찬이 자연스럽고 함께 울어도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열려있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내공을 쌓으면 좋겠어요.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그렇게 힘을 키워가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독점하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 자기의 탐욕을 채우려고 했던 자들을 보시며 화를 냈습니다. 오늘날 내 몸이 성전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성전입니다. 내 몸이라고 해서 내가 독점하여 내 멋대로 사는 것, 예수님이 보시면 화내실 일이에요. 우리 교회라고 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만 위하고 교회를 위한 교회가 되고 교회가 이기적이고 교회가 차갑게 문을 닫아버리면 예수님이 보시고 화내실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보시고 반기며 예수님께 칭찬을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러니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을 위한 교회,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